이번 주 제목은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저번 주 강단 말씀이 너도 나처럼 황홀하면 좋겠어, 이제 이 말씀이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황홀할 수 있을까요? 자, 황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행복을 넘어선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보고 황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누릴 때 진짜 행복하다, 인생이 황홀하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었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하게 또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1번. 결국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절대 언약을 항상 가슴과 마음속에 붙잡아야 돼요. 자,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어떻게 살아요? 사는 게 죽을 맛.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을 맛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 됐어요. 죽은 세상.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영이 죽은 상태로 살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괴롭히고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오고 나에게 좋으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못돼도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고 그런 성공의 위치로 가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죽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살맛이에요. 성도는 살맛 나는 거야. 살맛 난다.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행복한 일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살맛 난다. 성도의 뜻이 뭐냐면, 자, 이 성도의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이 다 성도죠. 성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세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누린다면 두려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진짜 없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황홀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을 넘어서 황홀한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골리앗이랑 싸워서 승리했는데도 오랜 시간을 우리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배신도 당하고 목숨의 위협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다윗의 고백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만 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이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삼오늘이 체험이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누리면 진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도 이제 학교에 가서 캠프를 하는데 베트남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한국말도 할 줄 모르고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번역기를 찾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1시간 반 동안 막 고개 끄덕끄덕 할 줄 아는 말이 맞아요, 좋아요 이런 말밖에 할 줄 몰라요. 재밌어요.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래요.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알아서 형 이거 너무 좋아요. 전사님이 여러분 진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는 공산국가예요. 베트남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 친구가 군인이었어요. 군인은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구원의 길이 되는 거다.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전 나중에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핸드폰 이거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 친구가 복음을 받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는. 저도 핸드폰으로 번역기로 얘기하고 그 친구도 자기 핸드폰으로 번역기로 얘기해가지고 베트남어로 딱 한글 읽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들으면 너가 복음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이 이 너의 나라와 가족도 살리는 이 사람으로 살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만나러 가요. 차로 1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친구가 제가 부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안 받았어요. 친구가 나는 이런 거 안 믿는다. 그러다가 서울로 취직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죠. 만나서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또 이제 예원교회라고 있어요. 일부러 제가 거기서 만나자 했어요. 거기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데리고 갔어요. 거기 싹 다 교회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시끄럽게 얘기했죠. 지금 내가 진짜 너한테 또 얘기해주고 싶다. 진짜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정말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 친구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듣더니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복음 이제 믿고 영접을 했어요. 자, 그렇게 전사님이 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늘 하겠죠. 근데 정말 그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저한테는 전사님은 너무 행복한 거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나름대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복음을 누리고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전사님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있는 전도 말고도 저 개인의 삶 속에서 있는 전도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제가 전사님 우연치 않게 밥을 먹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다른 나라 사람 전도사님이 또 외국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봤는데 진짜 그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막 영접을 하고 옆에 있는 막 전도사님은 막 울고 너무 감동돼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뭘 느꼈냐면 나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을 받은 이 축복이 너무 귀한 거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했어요. 그죠?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그 사실도 너무 큰 축복인데 나에게 이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있지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때 온 감사와 감격이 나에게 얼마나 있었을까? 정말 나에게 얼마나 있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지? 이 생각을 진짜 하게 됐어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전도사님한테 자연스러운 삶이 됐으니까. 이번 주에 즐기의 메시지가 이거였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여기를 전도사님이 이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실만으로 진짜 나는 행복한 삶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2번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는 렘넌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사단이 가장 방해하겠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을 사단이 가장 방해하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단은 계속 못 누리게 방해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자 보세요. 사단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 막 그렇게 공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단은 집중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중요한 흑암을 무너뜨리는 응답 속에 있으면 사단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영적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흑암을 내가 꺾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을 꺾는 것도 귀찮죠.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흑암이 저절로 꺾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 돼요. 내가 막 결박 안 해도 저절로 그냥 꺾이는 거야. 내가 가기만 하면 흑암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죠. 전사님 이번 주에 얘기했죠. 자, 여러분 잘 이제 집중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퀴즈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통장에 돈이 1000억이 있어요. 야, 부자죠, 그죠? 부러울 게 없겠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는 10원도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당연히 A가 좋죠. 예측해가지고 B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들은 친구는 가만히 계세요? 자, A가 더 좋죠? 근데 A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밥도 안 먹고 길거리에서 막 자고 이러면 B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자녀의 그 중요한 축복들이 너무 커요. 근데 그 축복을 하나도 안 누려. 그럼 불신자랑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를 게 없겠죠? 다른 건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실 그거 하나만 달라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세상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축복들을 누리기만 하면 세상이 따라올 수가 없는 응답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현장의 곳곳에 꼽는 겁니다.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사람은 전도자를 공격하겠죠. 여러분, 전쟁할 때 대장을 죽이면 전쟁 끝나죠? 대장을 죽이면 전쟁 끝나요. 그 이유는 대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현장에서 가장 공격을 하는 사람은 중요한 여러분이에요. 전도자를 사단은 가장 공격합니다. 이 중요한 사람이면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단이 더 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쓰러지면 현장이 죽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하겠죠.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이 전사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나와 현장과 미래를 두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내가 깊이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때야 진정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영적 서밋의 모든 응답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내가 현장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세계 살릴 언약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이렇게 얻다 보면 이 힘이 쌓이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오직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바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돌려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돌려야 되죠.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 맞다면 설교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메시지를 전달하던 아무 상관이 없겠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전도 운동할 사람이 있다면 전도 운동할 메시지를 설교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1000명이 앉아 있어도 진짜 세계복음할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안 들린다. 자,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도 운동을 안 할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전부 다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전도 운동할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기도하면서 드려야 돼요. 진짜 예배의 축복을 알면 지금도 기도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 자세를 갖추고 집중하면서 드려야 돼요. 전도사님도 조금 집중할 때랑 정말 집중할 때랑 들리는 말씀이 달라요. 만약에 오늘 메시지를 듣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요. 그때 또 내가 놓쳤던 말씀들이 발견될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말씀을 많이 놓쳤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때 솔직히 그죠? 집중도 안 되고 깨달아지는 것도 잘 안 붙잡아져요. 그래서 와서 모여서 듣는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세. 그것이 영적 서밋과 응답, 증인의 응답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딱 보면은 늘 그렇게 말씀 듣는 친구가 있어요. 당연히 그 친구 좋은 사람이 더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배 중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또 사문을 중심으로 이제 또 살아가는 거죠. 나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방향들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거야. 그죠? 결정돼요. 그쪽으로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진짜 나의 모습이고 지금 나의 생각이 나의 미래라 하셨죠. 여러분 안에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제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모님 속에서 내가 딱 메시지 듣고 적고 했다 끝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항상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노트에 쓰지 말고 내 마음의 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기도 제목, 전도 연장 이 세 가지가 항상 떠나지 않고 있어야 돼요.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의 현장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복음으로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행복하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오히려 하지 말래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복음을. 그래서 한 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면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